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태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입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7박 8일 동안 다녀와서 엊그저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몽롱하지만은 이런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에 그의 인생의 전체를 셋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20세까지 살으셨는데 40, 40, 4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가졌고 또 모든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진 그러한 상태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곧 41부터 80세까지는 정반대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있는 광야에 그 양을 치는 가정에 머물면서 그 집에 사위가 되어서 40년을 지낼 때에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만 잡혀져 있었어요. 앞에 40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러한 비슷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던 어느 정도의 부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의 행복한 만족도가 있었던 적이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정반대 상태에 떨어져서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IMF라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이 갑자기 완전히 밑바닥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때 자살들도 많이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높아져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꼭 음성 들었다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육성의 소리로 귀에 들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육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듣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각에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한 걸음 주님의 음성 쪽으로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혀 우리의 주장과 관계없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범하고 쉬운 일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 어두운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에 그 배에서 풍랑과 함께 정말 싸우면서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걸어온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생각하면서 매우 두렵고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풍랑과 싸우는 것도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는데, 바다 가운데서 시커먼 사람 형체 같은 것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는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엎어진 데다가 뒤처진다고,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더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무서움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니까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심지어는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영혼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할 때는 주님께서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또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우리를 나쁘게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도와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급하게 오시면서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것은 이적을 보여주거나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배에서 죽을 지경이 된,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오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확신이 없지만은 주님의 모습처럼 보여서 묻습니다. 혹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선생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맞다면은 나를 명하서 오라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주님께 주장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지금 물 위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소서,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면 명령하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이적을 행하고 싶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님이신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라 명하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 곧 주님의 사랑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내용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됩니까? 주님, 지금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걷는 그 행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을 받아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곧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따른 이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나간 40년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의 삶이 다 부질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하는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무서워하던 두려워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애굽 땅에 머물게 되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급해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더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세는 바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각각 처한 환경에서 탈출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가라 명하십니다. 어디로? 우리가 다시 도망 나왔던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기다리면서 산에서 박넝쿨을 의지하면서 멸망당하기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은 자들이다. 나의 피조물들이다. 그들에게도 나의 사랑이 있다. 그들이 돌이킨다면 나는 그들을 받아줄 뜻이 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요나야, 너는 너의 머리에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가 말랐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불평하느냐? 박넝쿨 하나에도 네가 그렇게 의지하였거늘 나는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방식과 다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요나와 같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변질된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계속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드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주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도 나는 입이 우둔하고 말 더듬이 때문에 그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아주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사역자,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차라리 말을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면 더 쉽게 일이 될 텐데 모세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뛰어난 재능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말주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의 외모가 정말 망가져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그 병자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도 보고 계시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들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 부르실 때도 나다나엘 주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상고하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언제 나오실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약속했던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자기만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어려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함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눈에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삭개오를 아십니까? 그는 악한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간신히 갖고 있는 그 돈을 빼앗아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많이 취해서 많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가정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람이 판단할 때는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악한 자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어 라고 판단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을 갈급해하는 그 심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심정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그 생각을 보니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모여있는 쪽으로 가면은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몰려있지 않은 곳, 주님이 가시는 방향, 저쪽으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 왜 달려갑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만 자기의 심령의 그 공허함이 해결되기 때문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보신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나의 눈에 띄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았노라. 내려와라.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미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또 하나의 잘못하면은 어떤 습관이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이 항상 주님께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맞다고 보신 겁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다윗은 막내고 어린 소년이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새는,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도 7명의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두어서 그 중에 하나가 선택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어리고 또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가 택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 다윗을 부르셔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뭡니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것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룩한 칭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편안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에 짊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짊어진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죠. 그 옆에 조그마한 자가 항상 모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를 돕는 시중에 불과한 자였어요. 아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을, 소소한 것들을 시중드는 그런 정말 어떤 몸종에 불과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듣고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모세가 힘들어하고 갈등하며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잘 보는 자입니다. 화려함 속에 많은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거든요. 고독함이 있거든요.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이 몸종이었던 여호수아 한 사람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까지 올라갔을 때에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하고 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가는 대로, 모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오직 하나, 순종밖에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결단하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40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율법을 받는 동안에. 십계명과
기타 많은 율법을 받는 동안에 40일 지나가면서 금식하게 된 겁니다. 그 금식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는 정말 신령함 속에서 육신의 금식을 참아내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어떻게 보면 생으로 금식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서 자기의 주인인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 자리에서 너는 기다리라 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내려올 때에 합류해서 같이 산으로 내려오죠. 그때 밑에서는 광란의 분위기가 연출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모세의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압박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이겠다. 더 이상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아론이 말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어 받아서 그들 전해줬을 뿐이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썼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라. 그 금을 가져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으로 된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엎드려 절하고 춤을 추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금송아지를 돌면서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내려왔을 때에 이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너무 막 이 치밀어오는 분노와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가 인도하고 말씀을 주고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몰아붙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택하라.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말씀했을 때 너무 두렵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혜와 어떤 말씀도 없어요. 모세가 그때 준 말씀이 여호수아를 읽었지만 신명기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행하신다. 두려워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이미 네가 해야 될 것을 행하고 계신다. 너는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영광 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어떤 지도력을 갖지 못했던 리더십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셔요. 우리 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켜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은 그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이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항상 자기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흐르는 요단 강물 속에 제사장들로 법궤를 매게 하여 들어가라.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휩쓸려 갈 정도의 큰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물을 멈추셔야 들어가죠. 물을 멈춰주셔야, 고난을 멈추셔야 우리가 행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봐라 말합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2명씩, 뒤에 2명씩 들어가라 명합니다. 두렵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길이 열리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어요. 2명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2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고, 뒤에 있는 2 사람도 앞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4명이 다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멈췄어요. 앞에로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히니까 옆으로 흘러넘쳐요. 옆으로 흘러넘치니까 양쪽에 홍수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람이 불면서 바닥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배웠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앞서가서 행하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무리를 걸으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 놓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왜 자꾸 믿음이 있다고 주장만 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명하시면은 주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심을 알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전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지혜배당들 성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작은 자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